12월 15일 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6장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원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러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절에서 19절 말씀. 신약성경 17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유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로서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그 사명을 위하여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앞에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습니다. 요한이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가 자기의 신앙의 회의에 빠진 겁니다. 자신이 분명하게 만났을 때 이분이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듣고 자신은 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분이 정말 내가 믿고 있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으신가라는 회의에 빠진 거예요. 이 모습은 모든 신앙인들이 겪게 되는 신앙의 이중성, 기다림 가운데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어제도 우리가 기다림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눴지만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것, 그 신앙을 올곧게 그리고 흔들림 없이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선포했던 메시아는 누구시냐 하면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면서 심판하실 분입니다. 이 세대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앞에 놓여있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있는 세대입니다. 오시는 그분은 당연히 약한 세대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죄사함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습은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외쳤던 심판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 구원하시는 메시아, 또 은혜의 메시아, 그 모습으로 역사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흔들리게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옥에 갇힐 정도로 모든 것을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외쳤는데 아직까지 구원과 은혜가 외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요한은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러면 심판하시는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하는가? 이렇게 흔들렸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있는 일들을 듣고 보는 것 그대로 요한에게 알리라 하셨습니다. 치유받고 회복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났다고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여전히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그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틀렸는가? 아닙니다. 요한은 맞았죠.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인데 지금 처음 오신 예수님은 아직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 이제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는 자신이 신앙적으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판단한 것이 옳은가?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가라고 흔들렸던 것에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가? 깨닫게 하신 대로 자신의 결단이 아니라 또 자신의 깨달음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자기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메시아 맞으시고 그분이 지금 구원의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면 심판자를 기다렸다 할지라도 심판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긴박함 가운데 자신이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때가 이르기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길 가운데에서 흔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부름을 받은 건가요? 제가 지금 그렇게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되나요? 이런 회의에 빠질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제일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기다림의 때 이 시간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과 순종을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요구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요구하신다라는 사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요한이 지금 흔들리는 것 같지만 아니다.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지금 요한이 갇혀 있는 것은요. 왕궁의 감옥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왕궁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 사람은 선지자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고 그는 여전히 선지자이다. 선지자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앞서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바로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케 하신 그 사명을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는 예언된 대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이다라고 확인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그렇게 칭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상에 그보다 큰 사람 없다라고 할 정도로 칭찬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요한이 선포한 것은 심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은 구원이죠. 사도들을 무엇을 위해서 준비시키셨나요? 심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명으로 지금 사도들을 준비시키시고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왜 여기에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보내시고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설령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아서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분명하게 전했지만 그 사명이 너무나 크고 지금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힘겨운 사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더 기뻐하시는 천국에서 더 큰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사명이 있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그 복음을 통하여 믿는 자가 주님 앞에 나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열매로 맺어져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으로 서서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 증거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길 원하신다. 바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결단하시고 끝까지
그 사명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이것도 이중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 세례를 외쳤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냥 세례 받으면 천국 간다, 이런 확신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왔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나와 무리로 예수님을 에워싸면서 그렇게 계속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천국 침노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정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극단적인 이 세상의 죄악과 심판을 선언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외쳤기 때문에 이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옥에 가둘 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일로 인하여서, 그의 메시지로 인하여서 세상이 그렇게 더욱 악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때를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심판을 선언했고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아무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 그러시는 거죠. 우리가 슬피 울어도 요한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이것은 잔치잖아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병들고 아프고 빼앗기고 고통에 있던 이들이 지금 그 은혜로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세대는 춤추지 않는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든 이 악한 세대는 세례 요한도 배척하고 예수님도 배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도 안 듣고 회개 안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외쳐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요한은 금식했다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식탁을 나눈다고 해가지고 먹는 거 즐긴다, 마시는 거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배척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보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보냄받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듣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반응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은 요한처럼,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자신의 길을 갖고 요한복음에서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외치며 자기 제자들에게 메시아가 저기에 계시다, 그가 흥하여야 한다 라고 분명하게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보냄을 받은 선지자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고 강단에 서서 외치는 목회자들의 모습이어야 하고 또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예수 제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영적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천국의 그 신비한 비밀을 외친다고 할지라도 외치는 나는 그냥 외치는 사람일 뿐이지 정말 증거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시도록 세례 요한처럼 우리 자신은 계속해서 부인하며 이 사명의 길을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이 올 텐데 그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전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 하신 이 구원의 거룩한 역사,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참여시키셨으니까요. 늘 그 기쁨 가운데 감격하며 감사하면서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의 죽음까지도 우리 주님께 유익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온전하여지는 바로 그 사명의 길을 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라는 귀한 종을 보게 하셨고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도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사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경고하여 주셨고 구원을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그 사명으로 서셔서 끝까지 나는 없고 우리 주님만이 나타나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전히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심판의 날이 아주 가까이 와 있음도 깨달았기에 그 긴박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지 않는 세대, 주님을 배척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세대이지만 저희의 사명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의 증인으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천국을 가리키는 보냄받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가 그렇게 정확하게 부름받은 대로 보내심 받은 대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들 모두도 그 사명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을지라도 연약함 가운데에서 천국을 더욱 뚜렷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동행의 길을 가면서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아프신 분들도 있습니다. 통증을 없애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위로를 받으며 믿음으로 다시금 서서 주의 뜻에 순종하며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